이제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1절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앞에 그 나오는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말씀은 그 니느웨에 가서 참 그 성읍에게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이제 요나가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그 마음에 참 니느웨를 이렇게 니느웨까지도 용서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참 요나가 참 분노하고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내용이 이제 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요나, 그런데 이 요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추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참 배를 타고 지나가는 바다에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큰 폭풍을 참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요나가 폭풍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6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요나는 그 선장한테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질책을 당하죠. 질책.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0절까지 말씀은 그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것을 그들이 참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을 때 이제 요나가 참 뽑히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재앙이, 너가 지금 뽑혔는데 이 재앙의 배후에는 도대체 누가 계시는 거냐? 그리고 또 너는 그분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너의 출신은 어디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요나가 그 답을 할 때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나는 누군가 하면 이제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그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죠. 이 풍랑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그분의 낯을 이렇게 피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그는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보다 이제 그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그가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비약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요나는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보다 이렇게 앞세웠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계명, 이제 신약과 또 우리 구약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던 이제 가장 큰 계명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첫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순서. 요나는 이제 히브리 사람, 그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던 이제 민족 히브리 사람이 먼저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이 뒤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첫째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죠. 그렇지만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로 밀리게 되면, 그러면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배타적이 되고 독선적이 될 수 있는 굉장한 위험성을 갖는다. 그래서 그 위험성이 이 요나 가운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네 번째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제 바다가 점점 더 이렇게 흉흉해졌을 때, 그때 이제 이 선장을 포함해서 사공들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이제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배 탄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을 때 이제 풍랑이 이렇게 바다가 잔잔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좀 두 가지 이렇게 좀 두각도 있죠. 이제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배에 탄 사람들.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결과가 주어졌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는 그러면 요나는 무엇을 했나. 그래서 이제 배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말씀을 통해 살피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다가 점점 이렇게 흉흉해졌습니다. 흉흉해졌을 때 그때 무리가 이제 요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도대체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만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잘 보시면 바로 위에 나오는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제비가 뽑혔고 사람들이 질문했죠. 너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느냐? 그때 10절 말씀에 이제 요나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은 맞습니다. 제비 뽑힌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에 일어났고, 그리고 이 폭풍은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라고 그들이 이제 요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난리인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일들이 좀 진정이 되면 아마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라는 것에 대한 아마 논란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코로나19처럼 이렇게 큰 그런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죠. 이 어떤 폭풍, 이 폭풍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밝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다면, 실토를 했다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니, 바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이렇게 죽을 뻔한 고생을 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다니, 아니 저런 어떤 사람들은 살려두면 안 돼. 그러면서 아마 말 그대로 그냥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난도질을 했겠죠. 난도질.
그런데 지금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뱃사람들은 좀 표현이 그런데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10절 마지막에도 야 저놈 죽여야 돼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아니 이것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에, 도망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는 걸 들었을 때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했냐, 이렇게 요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8절 말씀에 그때 이제 이 어떤 소위 말해서 이 배 탄 사람들이 요나한테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이 이야기를 요나가 실토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분명히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 이 어떤 폭풍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손실을 맛봤고 아직도 이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요나에게 어떤 책임 추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노력. 그런데도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져서 아무리 자신들이 노력을 해도 이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나한테 묻는 거죠. 야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그럴 때 이제 12절에 요나가 우리가 답을 합니다. 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다. 이유는 이제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13절을 보면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3절에 그 사람들은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NIV 같은 번역은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 They did best.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것. 무슨 최선을 다했느냐? 이 배를 어떻게 해서라도 육지로 좀 돌리려고,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서도 이 어떤 배를 바다로 이렇게 좀 돌리려고, 육지로 돌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니까 결국은 그들이 능히 못한지라,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느냐?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는데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한 사람 잘못했는 것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이런 행동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무죄한 피는 누구겠습니까? 지금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이 바다에 이 요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진 그 죄를 우리한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 강의 안에 드린 것처럼 요나의 대답을 들은 후에도 참 요나를 비방하거나 막 정죄하는 대신에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도 야, 정말 저놈 죽여!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이제 요나가 참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서도 이렇게 참 해결책을, 이 폭풍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방법들이, 다른 길이 없어졌을 때 그들은 여호와 앞에 참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자신들의 이런 행동들을 용서해 달라고 참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요나를 이렇게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좀 대조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나요? 요나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바다에 그 폭풍이 일어났을 때 요나는 그냥 배 밑층에 가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지금 폭풍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배에 타고 있는 사공들, 선장들,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요나를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배려해 주는 거죠. 요나를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하게 생각해 주는 거죠. 이 풍랑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얻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이 요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입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자백도 받아냈어요. 그런데도 그를 향하여 막 돌을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또 해결책을,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해결책이 뭐냐?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라, 요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를 죽이지 않고 바다에 던지지 않고 이 문제를 한번, 이 폭풍을 좀 해결해 보려고 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뭔가 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요나가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을 끔찍히 생각해주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고 오히려 요나가 외면했던 그 배 타고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풍랑을 헤쳐나가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 요나까지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이 폭풍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요나서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던졌을 때 바로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게 됩니다. 정말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이제 16절, 그 사람들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또 한 번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그들이, 10절에 그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했는데, 또 한 번 이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바로 이 풍랑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야,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서 환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서원을 하였습니다. 서원. 이 서원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목격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들이 서원을 합니다. 서원. 여러분, 이것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배 탄 사람들은 참 이렇게 요나 때문에 어쩌면 애매할 수도 있는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고생을. 그런데 끝은 어떻게 됐죠? 끝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다 생명을 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이제 그들은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표현도 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방인이었던 그 아수르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그 명령을 이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갔는데, 역설적으로 어떤 일을 요나는 했느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배에 타고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선교적인 역사가 이 뱃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바다에서 만났던 큰 폭풍을, 이 큰 폭풍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분명히 잘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가 잘못해서 그 폭풍을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을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했습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잘못하면, 성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도 실패할 거다, 하나님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성공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정말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생생한 예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자기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가장 복음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될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철저하게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제 유대인의 실패죠. 유대인의 실패.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11장에 가서 무엇합니까? 유대인이 넘어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미쳐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포기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에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실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복받는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서 마침내 그들도 이 복음 속에
그들도 이제 이 어떤 그들 유대인들 속에도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탐복을 하죠. 그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어떤 그 크고 위대하심이요. 여러분, 유대인의 실패가 바로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요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폭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셔서 놀랍게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 서원하게 되는 이런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폭풍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폭풍이 하나님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분의 지혜와 방법으로 여러분, 분명히 한국 교회는 성도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폭풍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데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드셨어요. 저는 이제 이번 코로나19 이 폭풍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마침내는 복음의 진보가 되는 방향으로 그분이 바꾸실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구 땅에 우리 한국 사회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 후반부 말씀은 이제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결국 이런 이방인 그 어떤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제 참 요나입니다. 그는 분명히 실패했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추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격하셔서 결국은 그 잠자고 있는 그 요나를 선장을 통해서 깨워주시고, 나중에는 이제 정말 그 제비를 뽑아서 이 책임이 바로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걸 사람들 앞에 이제 실토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이 바다가 흉흉해지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질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폭풍,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이 이제 참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태풍은, 이 폭풍은 바로 나 때문에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나 때문에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건 내 잘못이다. 그래서 어떤 뭐 영어 번역 보면 It's my fault. 내 잘못이다, 내 잘못.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너희에게 이 큰 폭풍이 임한 것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 이렇게 그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정하고 그 다음 그는 어떤 발걸음으로 나아가느냐,
이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외면했던 배 밑층에서 잠자면서 그 폭풍의 상황을 외면했던 이제 요나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을. 이제 무슨 책임을 지느냐? 이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그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신학자들 이렇게 글 같은 거를 보면 이제 요나를 결국 이렇게 요나가 현실에 대해서 직면하고 자신의 잘못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책임을 이렇게 지는 이런 태도로 이렇게 나아가게 했던 것. 이게 물론 하나님의 역사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정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요나가 정말 자기 자신의 잘못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에 서도록 사실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요나를 던졌고 그리고 이제 요나는 어떻게 되느냐? 요나가 던져졌을 때 그 바다가 잔잔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요나가 결국 했던 이 어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이제 이 바다가 잔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많은 표적과 기사를 요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 표적을 요구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야, 나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너희에게 주는 것이 없다. 줄 수 있는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을 내가 너희한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아마 다음 주 이 요나서를 마치면서 아마 마지막 금요일 우리 이제 그 고난 그러니까 성금요 기도회가 되겠죠. 그때 이제 요나보다 큰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스스로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냐? 요나보다 큰 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그리고 자기를 소개할 때도 요나보다 큰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리고 그가 이제 나중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3일 만에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고 그가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결국 무엇과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요나 한 사람이 그 책임을 대신 지고 이 상황의 책임은 나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됐느냐? 바로 바람이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결국 무엇이냐? 정죄를 당한 한 사람의 희생이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바로 그것처럼 이제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정죄를 당하신 예수님 한 분의 그 희생 때문에 이제 온 세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요나는 하나의 요나의 표적이죠, 표적.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예수님께서 요나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 속에는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일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나의 표적 더 하나가 나타내는 게 무엇이냐? 이제 요나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니느웨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요나보다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요나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희생, 정말 정죄를 당한 그 나 한 사람의 희생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선택을 이제 요나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폭풍을 만났던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전환점에 누가 있었느냐?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속적인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할 때도 사용한 대속, 바로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제 요나는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 세상 우리가 참 요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 되고 돈과 그리고 쾌락을 이렇게 참 이제는 뭐 중시하다 보니까, 우상처럼 섬기다 보니까 참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메말라졌습니다. 그래도 뭐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가장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적인 것은 무엇이죠? 한 사람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남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희생을 하고, 이런 이야기. 그래서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 정말 우리 속에는 정말 깊은 감동과 공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자기 추구, 정말 자기 실현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실 보여주신 것은 진정한 자기 실현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이 요나를 들어가지고 그 바다로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이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폭풍, 바람 막 있는 그 바다에 이제 요나가 이야기했죠. 나를 던져라, 나를. 그래서 거기에 던져버립니다. 그 폭풍이 막 있는 그 바다로 요나를 그냥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한시도 그 앞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성,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강력한 세력들, 혼돈의 세력들을 이렇게 대표하는 것이 사실은 바다입니다. 바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치 거대한 혼돈의 세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공격할 수 있는 이 바다, 그 바다의 거센 풍랑 속에 이제 이 요나가 던져지게 됩니다. 나를 던져라. 그랬을 때, 그가 던져졌을 때 바로 이 풍랑이 거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함께 탔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살게 되는,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분명하죠.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의 그 희생이 있었을 때 바로 그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 요나 한 사람의 희생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은, 여러분, 우리들의 죄와 잘못 때문에 일어난 어떤 풍랑도 우리 예수님의 희생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 그거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이런 거센 폭풍에 우리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그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어떤 우리들의 잘못들을, 물론 우리들의 희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물론 극복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희생 가지고는 이 풍랑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의 잘못, 하나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그 어떤 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바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폭풍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코로나19의 거센 폭풍 속에 누가 잘했나 잘못했냐 그것 따지기 전에 바로 나도 그 잘못 속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잘못에 우리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도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마음껏 약탈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잘못들을, 이 잘못들을 잠재울 수 있는 희생은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맞이하는 어떤 풍랑도 잠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과 또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잘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져가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거센 폭풍 속에서도 나만 살아남을 수 있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선택,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 폭풍을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폭풍 속에 책임을 지는 정말 희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한 몫을 담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내가 이 폭풍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폭풍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도 주님처럼 하나님 희생적인 삶을,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 요나처럼, 물론 요나는 잘못했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우리도 뭐 그런 잘못을 갖고 있으니까 바로 이런 폭풍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에 우리들 자신을 맞추어서 그것이 죽는 길 같지만 우리들 자신을 정말 요나처럼 이 거센 바다에 우리들 자신을 던져버리는 그런 희생적인 우리들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마침내 이 거센 폭풍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이 폭풍 속에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마침내는 복음의 진보가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사랑과 권세를 가지시고 이 풍랑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침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음이 진보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정말 이 배에 탔던 사람들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다짐하는 복음의 놀라운 진보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